오늘 아브라함은요, 멀리 1700km 정도 떨어진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잠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었던 것이죠. 가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려고 하다가 잘못됐습니다. 한바탕면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받아서 아내를 이제 되찾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추방되죠. 추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군요. 이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 바로 여기군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마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동일하게 이 기근에서도 다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기근이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했던 것인데 채 기근이 끝나기 전에 다시 애굽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이 기근 속에서 살아야만 됐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든든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이 기근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마음속에 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간을 허락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힘이 되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 그 자리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던 그 자리, 그 경험, 내가 정말 믿겠습니다.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올려드렸던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다시 그 자리에 서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네게브에서 쭉 위로 올라가서 베델까지 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이 두 도시가 붙어 있는데요. 그 사이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 이제 제단을 쌓았었는데 그 장소에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다.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동합니다. 감동하고 그때 자리를 옮기면서 첫 번째로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 언덕에 와서 여기서 스스로 제단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2장 8절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위치를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좀 했는데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아래쪽 왼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애굽 땅이 되겠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쭉 이 남쪽 아래쪽부터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제일 아래 남방에 헤브론이라고, 남방에 먼저 네게브라고 있죠. 네게브가 있고 이게 이제 남방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아주 남쪽에 건조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헤브론이 보이고 또 더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고 또 그 위에 베델과 아이가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지역까지 쭉 올라간 겁니다. 거기 올라가서 다시 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애굽에서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이 지역까지 쭉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갔는데 이 거리가 총 얼마나 될까? 제가 그 인터넷 지도에서 한번 찾아서 재봤거든요. 400km가 좀 넘더라고요. 이 길을 굳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베델까지 그 베델과 아이 사이 옛날에 단을 쌓았던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감격해서 그때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찾아간 겁니다. 그때 그 장소를 일부러 찾아간 겁니다. 가서 그 처음 마음을 다시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감격해서 여기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 자리를 간 겁니다. 가서 이제 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고백을 했겠죠. 하나님, 내가 애굽에 괜히 갔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내 지혜로 살아보겠다고 거기까지 갔다가 고생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은혜로 내가 여기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첫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부러 여기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장소, 이런 순간을 간직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그 경험, 정말 그 하나님 사랑에 감동했던 그 체험, 그 자리, 처음 눈물을 흘렸던,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했던 그 순간, 정말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마음이 순수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깨끗했지 않습니까? 비록 영적으로 아직 깊이는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가 어디일까요? 각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자리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혹시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리를 이제라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자리를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를 줬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앞에 이제 그 배경이 나오죠.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서 땅이 좁아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목민들이었으니까 소유가 많다 그러면 가축이 많다는 뜻이겠죠.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목초지가 부족했구나. 가축은 이제 풀을 먹여야 되는데 이 땅이 부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니까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니네가 우리가 먼저 왔다, 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퉜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는데, 자,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보라라고 하니까 어디를 보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라 그랬거든요. 동쪽을 보든 서쪽을 보든 어느 쪽이든 네가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그랬으니까 자유를 준 겁니다. 어디든 봐라라고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런데 롯이 바라본 것은 오직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딴 데는 안 볼까요?
왜 다른 데는 보지 않을까? 왜 요단 지역만 볼까요? 이 말씀은 그 뒤에 이런 뜻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롯은 사실 아브라함이 말하기 이전부터 먼저 그쪽 지역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롯의 마음은 언제나 저쪽 동쪽이었습니다. 요단 지역, 거기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고 거기가 살기 좋아. 내가 기회만 닿으면 그쪽으로 갈 거야.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보라 그러니까 그쪽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쪽은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었는데 롯이 그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조금만 넘어서면 이제 가나안 땅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했을 때 이 요단강 서편을 의미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은 그 경계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롯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가나안 땅,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거니까 롯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는가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가요? 분명히 생각해 보시면 롯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땅, 그 언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함께 생활했으니까요. 아브라함 바로 옆에 있는 게 롯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을 롯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부터 거기서부터 그 수천 킬로미터를 아브라함과 늘 같이 해왔습니다. 모든 일을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에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 애굽에서 그 힘들었던 그 순간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거기서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일을 당하게 됐었는지,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됐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 이 모든 과정을 롯은 똑똑히 다 보고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도 분명히 교훈을 받았어야 맞겠다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롯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란 무엇인가요? 롯은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습니다. 롯은 조카이지만 거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또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롯은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의 비전을 받았다. 이 땅에서 후손들이 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이 그 약속 속에 분명히 중요한 부분 차지하고 있을 거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 맞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롯이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롯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삼촌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기대하면서 거기 사세요. 나는 내 갈 길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아 보이는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장 눈앞에 그 현실,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냥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내 땅인가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그냥 자기 선택이 맞다고 확신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12, 1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롯은 정말 중요한 걸 보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앞으로 들어가게 살게 될 그 요단 지역, 거기에는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소돔은 얼마나 악한 곳인지, 거기가 어느 정도로 악했는가 하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기 직전인 상태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시면 롯은 소돔에 살면서 날마다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너무 좋아서 들어갔습니다. 아, 저기 들어가면 너무 좋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아. 나도 잘 살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좋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요. 살아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악한 겁니다. 근데 악해도 너무너무 악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거기 살면서 롯은 마음의 상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 살 수도 없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었다. 이거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이 소돔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그 멸망을 당할 때 롯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만 겨우 이제 살려주시게 되는데 정말 몸만 겨우 살아났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목숨만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그 삶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게 19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잘 해결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길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긴급한 삶의 문제가 풀린다고 그래서 그게 내가 갈 길의 정답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길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가 보기엔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실까요?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비전 안에서 내가 밟을 수 있는 땅을 고루 밟아볼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움직이시고 경험해 보십시오. 그 땅을 밟아 보십시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롯은 그냥 훅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 문맥에서 보면 롯은 저쪽이 좋아라고 보더니 금방 떠났습니다. 그냥 가버린 것 같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 뭐라고 잔소리할까 봐였을까요? 그냥 망설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롯이 떠난 그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들 같은 존재였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부터 계속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했고 가장 좋은 순간을 롯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고생도 롯과 같이 했습니다. 애굽에도 같이 갔다 왔으니까요.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그렇게 훌쩍 떠나버렸을 때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없이 떠난 롯에게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 이제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보다 더 생생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용기를 갖도록 지금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자, 직접 가봐라.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든지 가서 이 땅이 하나님 내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네 발로 직접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보라 그래서 봤지 않습니까? 보는 대로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거기까지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그 땅을 밟아봐라. 두루 다니면서 밟아봐라. 당시 사회 안에서 땅을 발로 밟는다는 그 행위는 소유권 확인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맞아, 이 땅 내 땅이지. 밟고 다니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밟으면서 이게 내 땅이다. 그랬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본문에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라는 얘기는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 내게 주신 땅 맞다는 것을 네 마음으로 느껴보라. 그 소유를 네 스스로 확인해봐라.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그 땅 안에서 준 그 비전을 소유하는 그 과정을 밟아보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약속의 땅 안에서 비전을 좀 생생하게 키워봐라. 이런 뜻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그렇지, 하나님 내게 주셨지라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몸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서 그 비전을 한번 살아봐라. 마음으로 한번 직접 느껴봐라. 이런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바꿔서 표현하자면 허락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라. 경험해봐라. 그걸 통해서 내가 준 것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전합니다. 3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길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문학 책을 읽으십시오. 소양을 넓히시고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활동을 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악기를 연주하든 그림을 그리든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좀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존감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면 자존감이 강해야 돼요. 그러자면 이 창작 활동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우리 청년들이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 공동체에 꼭 속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청년부에 꼭 속하십시오. 함께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날 위해 기도해주고, 누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주시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그러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비전 안에서 내가 밟을 수 있는 땅을 고루 밟아볼 수 있기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찾아가고 발견하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 그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거기 가서 다시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넓게 보십시오. 남들이 보는 대로 똑같이 거기만 보지 마시고 넓게 여기저기 다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비전 안에서 내가 밟을 수 있는 땅을 고루 밟아볼 수 있기를, 많이 해볼 수 있기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확고하게 주시는 비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